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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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름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상의 포도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동시에 한 가지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그 포도원을 다시금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들포도가 된 이 상황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이 들포도가 생기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이제 밝혀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만 이제는 다시금 들포도가 맺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어제 이제 우리 함께 주일날 본문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걸 모든 것 처음부터 완전히 다 이제 바꾸지 않는다면 대충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썩어 있는 부분들, 냄새가 고약하게 된 부분, 그것을 어디서부터 도려내야 되느냐, 아주 깊은 원인부터 도려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시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갈아엎고 완전히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만 남겨놓느냐, 이제 그루터기만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다 잘라내고 뭐만 남겨놓는 겁니까? 그루터기 밑둥만 딱 남겨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밑둥을 남겨놓는다는 말은 뭘까요? 뿌리는 다 뽑아야 되는데 뿌리는 뽑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 나무는 원래는 무슨 나무입니까? 원래는 극상품 포도나무이니까 뿌리까지는 뽑지는 않지만 뭘까지는 다 잘라내야 될까요?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안에서부터 다시금 뭘부터 시작하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다시금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확고한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엇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니까요. 이 포도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이제는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그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언제부터 참아주신 걸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참아주신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참아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냐? 출애굽을 할 때부터 참아주셨죠. 늘 언제나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도 배반하고 광야에 놔뒀더니 배반하고 시내산에서도 배반하고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배반하고,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배반하고 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10번, 100번, 1000번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게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정말로 누구에게 망하느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누구한테 망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서. 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나라 자체를 가나안 땅에 살지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곳에다가 건물을 우리가 아주 멋진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건물 자체를 두고 지어야 될까요?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부셔놓고 지어야 되는 거죠. 다 부셔놓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거 다 빼야 될까요? 안 빼야 될까요? 집기 다 빼야 되고 이사 먼저 잠깐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서 완전히 다 이곳을 빠져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건축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일은 끔찍한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기들이 여태까지 상상을 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다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든 하나님을 떠나든 말하자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포악하게 살아도 막 사람들을 막 부르짖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소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는 괜찮아. 왜냐하면 누가 우리의 편이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 외부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괜찮아.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게 하기도 하고 지금 문제를 주기도 하고 누구 변화되라고? 나 바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 갈아엎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디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저버리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상상도. 단 한 번도.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하게 될지 그 이야기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제 그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예레미야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냐, 적어도 한 15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요 지금 이 상황,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요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멸망할 징조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 대단하고 또 애굽의 위협이 대단하고 또 여러 나라들의 위협이 대단하고 아직까지 바벨론은 등장하지 않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들이 위협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 지금 다시금 새롭게 하겠다. 그러려면 이렇게 멸망을, 말하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 이 사실을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전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괜찮아도 이런 이야기 듣는 데는 여러분 이게 깨닫는 거 쉽지 않겠죠. 근데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완전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을 전하든 나쁜 말씀을 전하든 이 깨닫을 귀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사야가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조심해라.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고쳐라. 바꿔라.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는 어떤 게 좋은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합니다. 아멘이죠. 그냥 듣기만 해도 뭡니까,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된 거 고치십시오. 바꾸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들을 때는 맞아, 나 바꿔야지, 나 고쳐야지 되지만 자꾸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이사야를 향해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얘는 왜 자꾸 저렇게 그냥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문디야? 그죠?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고친다고 고쳐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실 때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고친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고침이 될까요?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는 게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상황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선포해서 그래, 내 좀 바꿀게. 내가 당신 얘기하니까 내가 좀 바꿔볼게. 그리고 조금씩 바꾼다고 해서 이사야가 지금 만족하겠냐고요, 이게 지금. 그 이사야가 원하는 수준은 뭡니까? 완전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손을 들어도 들으려니까 요만큼 들지 뭐.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하겠어요?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들어가도 되겠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해죠. 그래서 요만큼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다 된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만큼 들어야 되겠죠.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자꾸 들으면 처음에는 예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했다가 나중에는 고깝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 집사님 짜증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나 안 해 그런다고.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전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수많은 선지자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난들 되겠냐고요, 난들. 이사야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나 죽게 됐다 이러거든요, 지금. 내가 죽게 됐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알게 됐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뭔지는 내가 다 알게 됐는데 와 이거 답답해 죽겠네. 이거. 내가 나가서 하자니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되면 누구한테 죽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고 나가서 전하자니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완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죽든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을 거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5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이 이사야를 일깨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만나 주신 이후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8절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군가는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지금 뭘 달아야 되는 겁니까? 예, 고양이 목에 누군가는 지금 방울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지?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서 지금 누가 가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심판을 통한 회복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나오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사야가 고백했다는 것은 상황을 모르고 날 보내세요 이렇게 그냥 뭣도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요. 힘겹다는 것도 알아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것도 알아요. 그리고 또 이걸 전해봐야 소용도 없다는 걸 알아요.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돌맞을 것도 알아요. 네.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지 당장 눈앞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에 주님 누가 안 가도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은 다 알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 누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상황이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외쳐도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혼자 그렇게 날뛰냐, 이렇게 지금 이사야의 모습을 보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일은 어디에 있느냐?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라가다 보면 비록 나의 삶에서는 때로는 곤고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점들이 우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는 무엇이 맺어질까요? 최상의 포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철로 역정 그 내용을 보시면 끝까지 크리스천이 무엇만 바라보고 갑니까? 저천성 향하서 시온만 바라보고 나가죠. 시온성만 바라보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다 그 일들을 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뿌리치고 다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결국엔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크리스천이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뭘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나도 그렇게 이사야처럼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